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오지 못하게, 부활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노력들, 그 돌들, 지키는 자들, 그리고 깊은 어둠, 캄캄함, 이 모든 것이 막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그 쇠사슬을 다 끊으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또한 부활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망같이 어두운, 무덤같이 깊고 어두운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가로막았던 그 돌무덤이 옮겨졌습니다. 캄캄했던 그 무덤에 빛이 찾아들었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현듯 찾아온 무덤같이 깊고 어둡고 무거운 그러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급합니다.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이 새벽이 다 끝나기 전에, 다 지나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에 품은 것을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안식 후 첫날의 새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요한 사도도 이때의 여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급한 발걸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보는 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래의 마지막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시체에 가서 몸이나 머리카락 또는 시체를 싼 천이나 의복에 향품이나 향유 등을 붓고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당한 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슬픔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발은 더욱 급해집니다. 날이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날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니 그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에 사람들은 더욱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이 안식 후 첫날은 그래서 조금 분주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처에 다른 무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찾는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에 이 시체를 옮겨놓기 전에 이 여인들이 그 시체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또 어떻게 안장하는지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시체에 향유를 붓거나 천에 그 향품을 바르는 것, 이것은 기쁨의 일이 아닙니다. 또 잔치를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이것이 이 장래의 마지막 순서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찾아가는 그 시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넣어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나 향품을 바르고 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찾고 있고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용감했던 베드로조차도 군병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냐, 군병이 아닙니다. 주변에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여종인 것입니다. 그런 여종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와 같은 편,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좌표가 찍혔을 때에 당하는
그러한 핍박이나 그러한 불이익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여자들은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대에, 아직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때에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찾아가서 자신들의 사랑을 마지막 장례의 순서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의 끝은 무엇일까? 잘하였다. 정말 고귀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면 존중받고 귀하다고 여김받고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칭찬받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가 되지만 실상 나타난 천사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그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자 사도들은 두 천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것이 칭찬인지 아닌지.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들은 왜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대들은 왜, 어찌하여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책망으로 들립니다. 책망에 가까운 그러한 말들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왜 사랑으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을 책망에 가까운 그러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수고했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희의 행동이 참으로 복받을 만하다. 이래야 되는데 왜 어찌하여 왜 이러면서 마치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들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기억하기를 지금 천사가 책망 가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7절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천사들이 먼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니면 선지자가 아닌가? 이러면서 우러러보고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모든 마을과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혹시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 이러면서 환영하고 기다리고 했던 것입니다. 절정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절정을 이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올라오셨을 그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의복을 벗어서 깔고, 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융단을 까는 것처럼 자기의 의복을,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길거리에 깔고, 또 나무를 꺾어서 그늘을 만들면서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고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제 성공했다 할 만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믿지 않았고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믿고자 하지 않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나무래듯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들이 끝없이 도전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함정을 파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지혜로. 또 나중에는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 있던 로마 사람 빌라도조차도 예수에게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 예수를 핍박하고자 하는, 고발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고 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기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정말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 말씀도 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 되어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천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병자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병자에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도 또 다른 구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또 한 과부의 아들이, 그 외동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일어나라. 무덤 그 입구에 서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져 가던 그 아들에게, 죽음을 당한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들이 일어나서 그 어미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고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이루어진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랑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책망 가까운 말을 그 두 천사로부터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다를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이 지금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여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가서 다 전합니다. 이구동성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갔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그때의 말을 다 기억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합니다. 베드로는 직접 달려가 봅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달려갔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 무덤까지 가서 보니 정말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옮겨갈 수 없었습니다.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인들이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으니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믿으며 기뻐하며 돌아갔다가 아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었다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두려움, 낙심, 절망,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여인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올 때에도 향품이나 향유, 장례의 마지막 순서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진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오든지 융단을 가지고 오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걸어 나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틀은 숨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아침은 그들이 기뻐하며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우리가 함께 승리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더한 슬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래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야. 영원한 이별이야. 이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더하고 낙심이 더하고 두려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러한 현장에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싶어도 말씀을 기억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기억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다. 정말 시체가 없다. 이것을 다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가서 보았음에도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바로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다. 또는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듣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더 잘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도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였구나.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되죠?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못 믿었던 그것을 그 현장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 나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이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하는 그러한 현실, 고난, 이러한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덤같이 깊고 어두운 현실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큰 고난이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음을 당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장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장례가 나흘 지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은 극에 이르렀습니다. 시체가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냄새가 나는 것만큼, 그 냄새가 강해지는 것만큼 그 사망과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 그 이별로 인한 그 아픔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슬픔의 현장, 가장 큰 슬픔의 현장, 가장 큰 눈물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장례 자리,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를 잔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은혜를 내게 더하여 달라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아무리 큰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더 믿을 수 있게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믿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었는데 말씀도 기억났고 천사들의 증언도 있었고 빈 무덤이었고 여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 자체도 은혜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의 부활을 믿으니,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삼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붙잡고 우리 한 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하니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녀를 키우는 데 또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그 손이 하는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을 뻗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럼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하며 누워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타지에서 잠깐 출타한 그러한 성도들, 주여 있는 그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며 맡기겠습니다. 그러하니 주여, 주께서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